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엑소더스를 경험하라. 인생의 엑소더스를 경험하라. 여러분이 운전하고 막 길을 가다 보면 잘못 들어온 막바른 골목에 딱 가면 서양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No exit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이죠? 길 없다. 여기가 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랩 중에서요, 진퇴양난이라는 랩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지는 못할 것 같고, 가사를 보니까 이래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돌려 서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뭐 저러지도 빼도 먹다 못하는 내 신세, 하지만 남이 두려워할 만큼 맹렬한 나의 기세, 그러나 막상 알고 보면 실제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나의 헛세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랩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실력이 안 되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사면초가 진퇴양난, 인생에는 이런 길을 참 많이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성경을 보면 이런 진퇴양난 그리고 사면초가 이런 상황들을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No exit. 그런데 성경에는 no exit, 진퇴양난, 사면초가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엑소더스 그렇게 얘기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어떤 분이 뭐냐면 엑소더스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죠. 엑소더스가 뭔 뜻이냐면 그냥 그 대문자로만 쓰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뜻이지만 거기에 에크라고 하는 것은 나오다, 빠져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exit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하는 에크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exit라는 단어가 나왔죠. 출구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호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길에서 빠져나오다, 길의 출구다 이런 뜻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새 길을 찾아서 옛 길을 떠난다 이런 뜻이 바로 엑소더스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엑소더스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떤 지역이나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엑소더스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사면초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엑소더스다 이렇게 얘기한다. 엑소더스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일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사건, 이것을 우리는 엑소더스, 출애굽.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만 관계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길이 있을 때 진퇴양난의 길에서 벗어날 필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길이 막혀 있을 때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내 앞에 no exit, 출구 없다라는 표시가 바를 때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길을 찾아서 나갈 수 있을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진도 막히고 퇴도 막히고 양쪽도 다 막혔을 때 그때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인생의 엑소더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다. 여러분 본문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고요. 이거 본문의 사건은 뭐죠? 홍해 사건이죠. 홍해. 이스라엘이 진퇴양난의 사건에 있을 때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을 때 그 믹돌은 천연의 벽이거든요. 요새거든요. 그리고 앞에서는 뭐예요? 그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사람이 오고 양쪽에는 뭐예요? 그 천연의 요새 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럴 때 사면초가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들은 홍해를 건너갔고 애굽의 군대는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에게 엑소더스가 일어났다. 막혔던 길이 열렸다. 나의 군대, 애굽의 군대, 나의 적이었던 애굽의 군대가 죽었다.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성경은 딱 한 절로 말하고 있죠. 뭐라고? 믿음으로 엑소더스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뭘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본문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이스라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졌다. 그렇게 쓰여 있나요?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믿음이 없는 상황입니다. 모세를 오히려 원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럽니다.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홍해를 건널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믿음이란 뭘까? 내 인생에 엑소더스가 일어나기엔 뭐가 필요할까? No exit,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런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엑소더스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달려갈 때 어떻게 하면 달려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대한 그 해답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한번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동창에 카톡방이 있어요. 이게 단체 카톡방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갔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저는 거기에 찍히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동창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도 뭐 한 70, 80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동창 카톡방에 재밌는 게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노인정에도 계급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 노인정 계급이 60세가 되면 2등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60세가 2등병이고 61세가 되면 2등병 1호봉이 이렇게 된다고 65세가 되면 현행법상 지공선사라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공선사가 뭔가 그랬더니 지하철을 공차로 타는 어르신을 지공선사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등병이 하는 일은 뭐냐면 노인정에 가서 하는 주요 업무는 노인정 청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0대에 가서 아무리 입대 지원을 해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2등병 7호봉 한 67세 정도 돼야 겨우 받아준다. 70세가 되면 일병이 된다 그럽니다. 일병. 그래서 77세가 되면 희수. 여러분 너무 잘 알죠? 7땡이다. 그래도 좋은 날이다. 근데 이 70세가 되면 그때 달라지는 게 있대요. 1등병이 되면 뭐가 달라? 1병이 되면 뭐가 되냐면 라면을 끓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라면을 끓여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80세가 되면 상병이라고 그러는데 상병이 되는데 문제가 뭐죠? 상병은 고스톱에 아무도 안 껴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왜 안 껴주냐 그랬더니 고스톱을 쳐도 계산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계산 때문에 싸운다. 그래서 80세 상병이 되면 아예 안 껴주고 있어야 된다. 90세가 되면 병장이라 그렇게 됩니다. 이때는 뭐냐면 쫄병이 끓여지는 라면을 먹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60세가 되면 쫄병이 라면을 끓여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100세가 되면 선임하사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 선임하사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다 휠체어를 타고 출근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휠체어 타고 출근해가지고 왔다 간다. 그래서 그 동창이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건강한 노인정 선임하사까지 됩시다. 이렇게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자. 이제 벌써 이 죽음이란 걸 생각하고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끝까지 살까, 오래 살까 생각하는 나이들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단어 앞에 쓰면 세 가지 사람들의 타입이 나타난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차피 죽을 거 한번 즐겁게 살다가 죽자. 쾌락주의의 사람이 있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그 짧은 시간에 한번 의미 있게 살아보자. 그래서 금욕주의로 살면서 자기가 좀 전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두려운 인생, 빨리 죽을 거 어차피 죽을 인생, 빨리 그냥 끝내버리자. 그런 허무주의가 있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뭐냐면 그게 고민한다고 됐냐. 다 잊고 살자. 그래서 망각주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의 많은 사람들 중에 네 타입 중에서 어디에 속하냐면 사람들이 거의 다 망각주의에 속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인생에 열심히 살다가 자기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러면 끝났겠지.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살자. 죽음이란 거 잊어버리고 살자라고 생각한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잊어버린다고 잊어집니까? 내가 죽음이란 걸 잊는다고 해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죽음은 찾아오고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은 찾아오고 문제를 잊어버린다고 그냥 술 먹고 오늘 잊어버렸다 그러고 잠잔다고 내일 아침 일어났더니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항상 그대로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곰을 만난 친구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는데 좀 다른 얘기가 있더라고요. 곰 두 사람이 지금 산길을 걸어다가 곰이 착 하나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는 열심히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하나는 엎드려져 있는데 곰이 와서 이렇게 숨소리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뭐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는 뭐냐면 동굴로 막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막 동굴로 들어가니까 이 곰이 쫙 오다가 나무로 갈 거냐 동굴로 갈 거냐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굴로 갔던 친구가 갑자기 그 동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 곰이 딱 쳐면서 제가 나오네. 그러고 쳐다보니까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자네 정신 있나? 지금 나오면 죽잖아. 동굴에 빨리 들어가. 동굴에서 나오지 마.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그럴 수 없다네. 왜냐하면 동굴에도 곰이 있다네. 그러니 동굴에도 곰이 있고 바깥에도 곰이 있다. 그걸 갖다가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내 친구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그것을 우리는 인생에서 많이 만난다. 어떻게 할까?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생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고 나올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말씀이죠. 오늘 성경은 뭐냐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진퇴양난의 이 어려운 상황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의 엑소도스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홍해 사건을 생각할 때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홍해가 이 사람들 건널 때 왜 홍해로 건넜을까?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홍해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꼭 홍해를 안 건너고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13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들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블레셋이 살고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홍해를 안 건너고 가려고 하면 빨리 그 애굽을 통과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만약 전쟁하다가 다시 돌아올까 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 홍해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 애굽 탈출에 더 가까운 길도 있었고 바다가 아닌 길도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인도하자마자 바로 이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 뭐 여러분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홍해까지 가면서도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와서 막 낮에 뜨거운 바람을 구름으로 막으시고 밤에는 막 추위가 떠니까 막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막 하나님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불 기둥 구름 기둥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것이 도착한 곳이 어디죠? 비하히롯이라는 곳이. 비하히롯이 어떤 곳일까요? 출애굽기 1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냥 지금 인도하셔가지고요. 가서 도착한 곳이 뭐냐면 비하히롯이었어요. 그런데 비하히롯은 어디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다. 바다는 어디죠?
홍해 바다고요. 믹돌은 어디예요? 천연의 벽으로 만들어진 요새 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그 애굽 사람들이 아시아를 점령할 때 이 빅돌에서 요새를 사용해서 이 믹돌로 해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이겨내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 점령하여 사용했던 기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가 몰아넣어 버리는 거예요. 비아이롯에다가.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양옆에는 뭐예요? 그 믹돌이 있어가지고 그냥 절벽 천연의 요새가 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또 어떻게 하시냐 보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라. 자기가 풀어져 놓고는 금방 죽이려고 군대를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몰아넣으셨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뭐야? 비아이롯이라는 곳에다가 바다에 믹돌에 천연요새에 갇혀놓고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를 보내놓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 애굽 사람들이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이러한 막다른 곳에 도달할 때가 있잖아요. 비아이롯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가려고 한 홍해 광야길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비아이롯에 도착했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의 종이 되기도 하고 또 주의 성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막 물질로 도와주시고 막 자녀들에게 잘 주시고. 그런데 갑자기 우리를 어디로요? 비아이롯에다가 몰아넣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좀 알겠는데 잘못한 것도 없고 실패 원인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삶을 사다 보면 부부가 그렇잖아요. 부부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부부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데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가자니 계속 빚은 늘어나고 뒤로 가자니 갈 수도 없고 진짜 영광이에요.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주일 성수도 하고요. 기도도 했고요. 11조도 드렸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으셔야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나오죠. 주인공의 인지도에 따라서 이 영화나 드라마가 성공 여부가 나눠지죠. 시청률이 달라져요. 제가 딱 드라마 하나 보는 게 있는데 슈츠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그거 아십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장동건입니다. 장동건 하나 때문에 이 드라마가 살더라고요. 그런데 이 드라마나 영화에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주인공은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시죠? 왜 죽지 않죠? 작가가 그 주인공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드라마를 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해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하여 주인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기 원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주인공에서 드라마 작가가 절대로 주인공을 안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역설적이다. 역설적이라는 게 뭐죠? 확 트인 대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막다른 골목에서.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죠? 드라마 각본이 그래요. 그래야 절정이 오잖아요. 클라이막스가 오잖아요. 드라마보다 울잖아요. 내 인생을 살다가 감탄과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의 인생이 막다른 곳에 돌아갈 때 하나님을 쳐다봐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각본에 이미 짜져 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뭘까요? 우리 본문 한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은요 큰 선박을 이용해서 홍해를 건너지 않았어요.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의 힘을 빌리지 않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죠.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 그런데 뭐예요? 그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동일하게 들어갔지만 모두 물에 빠져 죽었어요. 단어가 뭐가 빠졌죠?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빠졌잖아요. 애굽 사람이어서 빠져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건넜기 때문에 건너갔고 애굽 사람은 믿음으로 안 건넜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각, 똑같은 일인데 방법이 믿음이 아닐 때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에서 한때 굉장히 유행하던 게 뭐냐면 간증 집회라는 거였어요. 갑자기 실패한 사업가가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막 기도원가 막 이런 사람들 막 나오죠. 그래서 또 저녁 오후 예배 같은 데 보면 뭐 간증 집회 그래가지고 뭐 실패한 사업가가 재벌이 되었대. 조직배 폭력배가 뭐 두목이 목사가 되었대. 꼴찌하던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갔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버드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몇천 명씩 꽉 차요. 문제는 뭐죠? 그 간증을 듣고 그것을 흉내냈는데 그 사람이 하던 대로 그대로 흉내냈는데 문제는 뭐예요? 결과가 틀린 거예요. 결과가 뭐가 틀리죠? 내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 못 가는 거예요. 하버드는 뭐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는 거예요. 아예 사업에 실패했는데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믿음은 모방이 아니에요. 남의 흉내를 낸다고 믿음은 그것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축복이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저는 많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을 딱 보니까 당황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믿음이 전혀 없어요. 믿음은 고사하고 뭐요? 바로가 추격하니까 막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거기서 아예 종살이로 살고 거기서 매 맞아 사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애굽에서 10번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예요? 그건 나왔더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요. 지금 밤이거든요.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 밤에 지금 불 기둥이 앞에 쫙 서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죠. 교회는 나와요. 하나님의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찬양도 해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왜? 애굽의 바로가 군대가 날 죽일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다 그랬죠. 이걸 제가 이해를 하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홍해 앞에서 이들이 그냥 막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주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막 3일 동안 막 금식 기도하고 막 그냥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막 그냥 그랬는데 막 하나님에 막 기도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이 떠 있는데 밤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난 다시 돌아가겠다고 지금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써 있지 않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홍해를 갈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육지를 그 홍해길을 건너가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포인트예요. 믿음의 포인트는 뭐냐면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시고요. 하나님이 그 가르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똑같은 사건이 어디냐면 민수기에 나와요. 노뱀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난리가 치니까 그래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똑같아요.
원망하면서 그럴 수 있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지고 불뱀이 나서 사람 다 물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야, 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래 노뱀을 높이 들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외치죠. 노뱀을 쳐다봐라. 그랬더니 아이 사람들이 지금 아파 죽겠는데 노뱀 쳐다보니까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쳐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쳐다보면 안 사람은 죽었어요. 그게 뭐죠? 믿음이요. 믿음. 믿음은 뭐냐면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죠? 그러지 못하죠. 여러분이 홍해를 가를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건 그것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하나님이 쳐다보시라고 하신 노뱀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주신 홍해를 걸어가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는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바다를 걸어가는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에 모든 계획은 짜져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인생의 홍해 앞에 섰을 때가 있죠?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30대 주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애들 살려고 뭘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카드를 긁기 시작했다. 카드를 긁었는데 겨우 몇 천만 원, 1,500만 원인가 빚을 졌는데 계속 독촉 전화가 오니까 글쎄 아들 하나 딸 있었는데 아들하고 딸 데리고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죽은 거.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요? 희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왜? 남편은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어딘가 없어졌고 자기가 지금 카드 기능 몇 천만 원, 1,500만 원 빚을 갚아야 되는데 1,500만 원이 큰 돈인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죽어버려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보니까 인터넷 딱 보니까 송대관의 인생 다큐 그게 나오더라고요. 160억 원의 빚을 90%를 갚았다 이런 사람이에요. 새 에덴 교회 집사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은행 한 군데만 제가 기사를 읽어봤더니 은행 한 군데만 빌린 빚이 180억 원이었고요. 일반인에게 빌렸던 돈이 230억이나 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판사 앞에 와서 이제 개인 회상을 해가지고 개인 회상 절차에 의해서 160억을 갚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아마 판결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루에 5개씩 행사를 뛰는데 그 행사를 뛰기 도저히 어려우니까 삼각김밥 하나 들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먹는데 얼굴이 뻘겋게 그냥 다 완전히 얼굴이 이상해. 그런데도 죽어라고 갚아가지고 90%를 갚아서 개인 회상에서 풀려난 거, 졸업한 거예요.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 송대관 집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이 계획을 붙잡으면요 지금의 삶에서 좌절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홍해를 갈라놓으시려고 각본이 짜져 있어요. 여러분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해하원에서 믿음의 눈으로 홍해를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움의 눈으로 홍해를 바라보면 빠져 죽을 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홍해를 바라보면 바로 건너가야 할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상식의 시각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홍해를 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각이 바뀔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거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홍해를 갈랐다고 거길 지나갈 수 있을까요? 밑에는 뻘 아니에요, 뻘. 그 뻘 속에 다 빠져 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보니까 출애굽기 읽어보니까 뜨거운 바람이 막 불어. 그래가지고 그 바닥이 뭘로 바뀌어요?
뻘이 뭘로 변해요? 아스팔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에 막 뜨거운 햇빛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잖아요. 여러분 뻘을 하나님께서는 아스팔트로 바꾸시는 놀라운 주님이세요. 홍해만 갈라놓고 니들 가다가 빠져 죽어라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실 때는 뻘을 변하여 아스팔트로 바꾸게 하시고 그것을 걸어가게 해서 한 어린아이도 목숨이나 어떠한 상처도 입지 않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똑같이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잖아요. 쫓아오는데 애굽의 군대는 뭐예요? 다 죽어요. 뭐가 틀리죠?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그런가요? 아니라니까요. 앞에 사람은 뭐예요? 믿음으로 건넜고 뒤에 사람은 말로 걷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건너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걸어가면 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인생의 엑소더스의 법칙입니다. 이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해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삶에서 진퇴양난이 올 때가 있죠. 도저히 불가능할 때가 있잖아요. 비아이로스에 도달할 때가 있다고요. 왜 날 이렇게 쓰셨을까? 쓰셨으려면 제대로 쓰실 것이지. 여기까지 오라 그래 놓고 왔는데 이거 앞도 진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뭐 하라는 겁니까? 다 막혀도 뚫린 곳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 하나님만 바라봐라. 곡소리가 날개쳐 오름같이 축복과 기적을 주실 것이다. 홍해는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면 홍해는 열려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면 홍해는 열린다고요. 열어진 것뿐만 아니라 뻘을 아스팔트로 바꿔버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꿈에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인생의 엑소더스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